로마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수였는데 은혜를 받아서 부흥 강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어렸을 때 들으면서 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감옥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크고 많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죠. 큰 용서를 받을수록 큰 은혜가 임하고 작은 용서를 받을수록 작은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느냐?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비례해서 임하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3절 이하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뭐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까? 저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과거의 나, 죄인인 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인 나, 죄 안에 거했던 나도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세례는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세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항상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야망, 내 욕심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곧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부활의 삶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나, 늘 죄 가운데 거했던 나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신분과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죠. 임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죽음의 연합, 생명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 관점, 가치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180도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기 전에 늘 죄에 기웃거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이렇게 전혀 달라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미 나의 옛사람,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분명히 규정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그냥 옛날처럼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